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은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스컴에서 마늘과 영지버섯을 많이 섭취하면 장암과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 대학 교수가 그 화학과 교수 연구팀들이 이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라스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연구하던 도중에 이 마늘에서 알라신과 알리신과 그리고 영지의 가노데릭산이 이런 작용을 한다, 이 암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발표가 되자 사람들은 당연히 암을 예방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에 그런 연구 발표를 할 때마다 거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버섯 그리고 마늘, 군마늘, 찐마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막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섭취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참 일개 대학 교수가 연구하고 발표하는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하여튼 거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겠다, 주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겠다,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참 그 인간의 약속들을, 참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참 잘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이 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의 위력을 더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힘 있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쫓아가려고 하고, 그런 어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또 돈의 위력, 이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참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변절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 능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참 그런 인간을 믿기보다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썩어질 육신을 위한 재물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움켜쥔 사람보다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이고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당신 믿어, 내가 당신 꼭 믿을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말을 내가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참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냐?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했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말씀이죠. 그렇게 누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언약으로 맺어진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계다. 우리 찬송에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부부도 사실은 언약 관계 아닙니까? 나는 당신, 당신은 나, 우리가 부부입니다. 서로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참 뭐 다 약속이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수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축복해 주시는 이 계약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와의 그런 언약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그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다. 그 말을 믿는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약속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결국은 이건 계약이다,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그런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책.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일방적, 나는 언제 사인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맺자고 그래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해주었어.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뭐냐, 그 약속을 우리가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빠, 지난번 약속했잖아. 약속 지켜야지. 알았어. 그 약속을 들이댈 때는 할 말이 없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황영택 집사님이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또 참 내 곁에 누군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래서 천사가 무슨 흰 날개를 타고서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구나. 그래서 그런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 제1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셨고 또 약속된 그 약속을 따라 참 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바로 이 약속 위에 다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어야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지,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상태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나 못 믿어. 나는 안 믿어져. 여러분, 부부가 살 때에 가장 근본이 뭡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은 나를 믿고, 어떤 환경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힘들어지는 거, 깨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예수는 성경에 그 약속된, 예언된 그런 그 메시아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 나 도와줄까? 이 사람 진짜 내 아내, 우리 아버지 맞아? 이거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당연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뢰관계를,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반석 위에 이 말씀이 내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부에냐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 살아나고, 참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날마다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나는 죽은 자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래 오늘 또 내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반석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계속 흔들려요. 무슨 말만 들어도 흔들리고 세상 조금 변화만 일어나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요. 주님이 반석인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페트라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런 신앙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하는 말을,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밤낮,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리는 부활이 없어요,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다윗의 집에 결국은 구원의 뿔로 오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참 소망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아마 이 고난이 넘어가면 다 높은 산이 있지만 그 넘어가면 평지가 있고, 거친 들판이 있지만 또 푸른 초장이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낙심, 절망,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세상은 다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 이 그거 위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하는 이 부활의 산 소망,
이 산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가 소망이구나. 예수가 소위 말하면 불로초라는 거, 불로초.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영생하는 그런 샘물이다, 불로초다 라고 하는,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건 성경의 근거의 말씀이고, 불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영생하는 샘물이고 불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연이 많고 이 세상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 다 흔들리고 변질되고 변화되고, 그러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반석으로 우리가 그렇게 두고 오늘 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담대하게,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구주로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반석 되신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약속대로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능히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굳게 붙잡고 오늘 또 승리롭게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수없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참으로 드러내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